여러분들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무슨 금입니까? 그렇죠. 황금이요. 백금, 지금입니다. 그늘 중에서 제일 시원한 그늘이 어딜까요? 십자가 그늘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귀한 정말 시원하고 평안한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 그늘, 아름다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라고 이제 말씀을 제목을 붙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라고 한다면 집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으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집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그렇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할머님 한 분이 노인 아파트를 이렇게 얻으셔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 노인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은 남의 새 집을 이렇게 살았는데, 물론 노인 아파트도 이제 정부에다가 월세를 조금씩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아주 가득 이렇게 만면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 영어로는 홈리스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노숙자라고 해요. 노숙자. 그야말로 길에서, 집이 없어서 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의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몇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요? 홈리스가, 집이 없는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1억이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70명 중에 1명꼴로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꿈의 땅, 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홈리스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만 명.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2007년 이후에 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온 노숙자들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올란도 센트럴 신문 기자 스콧 맥스웰이 이 기사를 썼는데요. 특별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봇 기술자예요. 사실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숙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4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4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집 없이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분인데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올란도에 있는 센트럴 신문 기자 스콧 맥스웰은 충격적인 노숙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서 그 선입관을 바꾸기 위한 기사를 이렇게 내는데요. 노숙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또 노숙자들을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일에 좀 노력을 하자라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특별히 그 노숙자들 중에는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들도 있고 컴퓨터 전문가, 알만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지금 이 미국에서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의 삶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면서 노숙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는 이게 하나의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뉴욕에도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뉴욕에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로리다고 아마 거기가 기후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로 이 뉴욕이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들이 집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갈 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를 좀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좀 노숙자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도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예, 누가요? 누가 연애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도 연애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은 뭐 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지죠? 같이 함께 있고 싶어져요.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이 헤어질 때는 헤어짐이 섭섭해서 뭐 여러분들도 연애하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남자가 여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여자가 못내 아쉬워서 남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남자가 여자 집, 여자가 남자 집 이러다가 밤새우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연애도 안 해봤으면 뭐 말도 마세요. 예, 이런 그 못내 뭐예요? 헤어지기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거를 시작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동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검은 머리가 무엇이 되도록? 팥뿌리. 왜 팥뿌리예요? 하얗게 되기까지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삽시다 해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정상적인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결혼은 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족들이 같이 살려면, 동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집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원한 동거를 위하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집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처음 이 아름다운 동거를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좀 옛 추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약 한 27, 8년 전에 저도 이제 동거를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동거입니다. 동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집은 그야말로 시장통에 남의 집 2층에 그것도 문간방에 조그마한 문을 열면 부엌이 나오고 그 부엌에 턱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 그런 단칸방에서 신혼의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해서요? 깨가 쏟아지지요. 예, 행복합니다. 왜요?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집으로의 키포인트입니다. 집에 크고 좋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있느냐가 이 집의 행복의 지수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요즘 이런 집들은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야말로 민속촌에 나가야 나오는 집입니다. 그런데 동화 작가인 한 시인이, 동화 시인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내벽을 잡아주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내벽, 내벽을 잡아주는 땅, 그렇게 모여서 집이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감싸 안아 한 집이 됩니다. 아늑한 집이 됩니다. 그럼 보니까 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붕이 있고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 있고 그 벽을 잡아주는 뭐만 있으면 집이 있어요? 땅만 있으면. 이 집 짓기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집을 구성하는 지붕이나 벽이나 땅이 서로 뭐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 이런 오두막집이라도 초가집이라도 잘 지탱되는 것입니다.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욱더 서로 마주보고 감싸 안아 한 집이 됩니다. 집을 이루는 것은 이런 지붕과 벽과 땅인가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 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전에 뭐 그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에 보고 또 보고. 정말 보고도 또 뭐예요? 돌아서면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도 지금 여전히 지금도 우리랑 연애 중이신데 우리와 떨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와 내내 함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처소가 뭐예요? 집이지요. 집.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이 영영히 살고 싶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렌트 사르셔도 괜찮아요. 왜요? 영영히 살 집을 누가 지어주신다고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집만 마련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 다 줘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 뭐 하겠다? 데려가겠다. 데려가겠다. 신랑이 누구 데려가는 것처럼, 정신없죠? 신랑이 신부 데려가고 싶어갖고 말해요. 정신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결혼식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신부는 그래도 아버지 생각, 엄마 생각에 눈시울이 쭉 어때요? 붉어지고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데, 신랑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 얻을 생각에? 마누라 얻을 생각에. 그냥 얼마나 발걸음이 그냥 뭐예요? 빠른지 말이에요. 평상시는 힘도 없는 친구가 말이에요. 그날은 왜 그렇게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갖고선 낙하채듯이 장인한테. 그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있게 하리라? 영원히. 아멘입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지어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연애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하늘에서만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미래에만 꿈을 꾸는, 꿈을 꾸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만 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나와 너희가 함께할 집을 짓자.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뭐할? 거할. 아까 동거라고 그랬잖아요. 동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거할 성소를. 근데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시켜. 그 집은 우리 보러 지으라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의 집은, 하늘 집은 누가 지으세요? 하늘 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시죠. 근데 이 땅에서의 집은 누가 지으세요? 누가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지으라고 그래요? 누구 보러 지으라고 그래요? 우리 보러.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거할 집을 우리 보러 짓도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여러분이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짓는 것은 그냥 뭐예요? 지금 이게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런 집을 지어라 라고 하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소,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떨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집을 짓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소에서 만나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집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번제라, 번제 앞에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집은 우리가 짓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의 만남의 가교 역할은, 집 안에서의 만남의 그 역사에 대한 이벤트는, 놀라운 이벤트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왜? 번제단 앞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기 벌써 창세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아름다운 에덴의 집을 잃어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원시성소, 양을 잡는 제단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다 종국에 가서는 이제는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성막의 첫 번째 중심점은, 만남의 효력과 효과는, 의미는 집만 이렇게 겉모양을 전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정말 진정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의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속죄소를 그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궤, 법궤에다가 증거판을 두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쉬운 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바로 성소의 두 번째 칸의 중심이에요. 첫 번째 칸의 중심은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 칸의 중심은 어디예요? 속죄소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과 속죄소는 무엇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무엇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이 없이는 결혼 관계가, 만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그 거룩한 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의미는 번제단과 속죄소인데, 번제단과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건물은 우리가 짓지만 그 건물의 의미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이후에 노숙자였어요. 무슨 노숙자예요? 영적인 노숙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만남의 의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 백성들 속에서 주기적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번제단과 속죄소를 두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뭐예요? 피로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이, 그 사랑의 언약의 효과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남은 끊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그 완전한 사랑은 깨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만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귀한 만남의 경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이 뜨거운 사랑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랑의 언약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말하기는 해요. 말하기는 하는데,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이느냐, 이 말이 뭐예요? 보인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와서는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집은 집인데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집이 아니라 도적들로 들끓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여기에 맞는 말씀이라 제가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홈리스라고 쓰고 I'm very hungry.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써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난 배고파요. 하지만 교인들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의 맨 앞자리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누가 막아요? 누가요? 시무집사가 막아요. 어디가 앞으로 가냐? 그리고 이 앞으로 가는 걸 막혀가지고 저 교회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고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직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지 않아서 장로님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인들은 모두 기대가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돌리면서 찾습니다. 어디서 나오시나? 근데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펙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노숙자였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 사역을 시작할 이 정말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로 사역을 이루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노숙자가 되어서 한번 그 교회 앞에 있어 봤던 거예요. 그런데 보셨듯이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그는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들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엔 흐느끼는 소리가 있었고 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보는 화두입니다. 예수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겁니다. 왜요? 교회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 집에 함께 살면 대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에 가족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도족들만 있습니다. 동거인들만 있습니다. 같이 살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성도, 겸손함이 없는 봉사, 교회에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족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도 교인들만 있습니다. 동거하는 교인들만 있습니다. 이것이 노숙자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노숙자 아닐까요? 집은 있는데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가?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집으로 오셨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만나러 오지 마세요. 친구도 만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친구만 만나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없는 예배는 영적 노숙자예요. 예수 없는 예배는 예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피를 뿌리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은 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데 참 우리 뉴욕중앙교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뉴욕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집에 오기 위하여 십수불의 톨비를 내고 와야 돼요. 이번에 제가 올랜도가 아니죠. 어디를 갔다 왔죠? 조지아에 가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한 7, 80대는 세울 수 있어요. 보니까 방들이 그냥 그득그득해 많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다리마다 톨비 내는데도 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옵니다.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렌트를 하지만은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뉴욕중앙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특별하고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사랑 속에서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그 행복한 집으로 가는 길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스스로가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땅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보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집으로 가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배 끝나면 후다다닥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집에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이루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왜 너희가 우리에게 그 집을 짓도록 하셨는가? 출애굽기에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여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집을 지어져 가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을 생각하면서 여기 박하목 시인이 적은 그 집 뜰악에서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지어가는 집은 이런 느낌이 좀 아닐까라고 뜰악이라는 것은 뜰이라는 뜻입니다. 이 뜰에 대한 사투리라고 그래요. 그 집 뜰악에는 담장가에 철 따라 잿 무지갯빛 고운 풀꽃이 소복히 핀다. 꽃냄새 솔솔 아롱진 꿈을 담아 착한 아기 귓가에 소곤소곤 속삭인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집에서는 소곤소곤 아름다운 꿈이 속삭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집들에게는 하얀 달밤에 하얀 달빛 내리고 소쪽 새도 날아와 밤새 노래한다. 창문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며 달님이 들려주는 하늘나라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뜰하게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좀 들려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여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바다. 시작. 초록바다 잔잔한 물결 같은 사랑의 손, 아가 손 꼭 잡아둔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은 마음씨 고운 노래로 가득히 넘쳐 흐른다. 그 집 뜰하게는, 우리 주님의 집의 뜰하게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마음의 노래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룹의 동고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의 이 동고는 참 특별합니다. 어디 이런 청년들이 있을까? 제가 요즘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10년인데 이런 청년들을 그동안 잘 보질 못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35, 6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청년 시절의 뜨거움이 막 되살아납니다. 왜요? 이 청년들의 특별한 동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이면 교회 주방이 바쁩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다른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스스로 토의식으로 열띠게 나눕니다. 따로의 리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가며 주제를 이끕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후 오후가 되면 교회에서 모여 저녁까지 함께합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녁까지 있어요.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른들은 안식일 아침 청년들을 위해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둡니다. 또한 저녁을 위해 초대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청년이 무엇을 하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뉴욕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보다도 예수님과 따뜻하게 함께하기 위해 청년 예배실과 교제실을 직접 참여하여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지금 중심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연애도 해요.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과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특별한 동거,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이곳은 집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와서, 어제도 우리 또 한 청년이 왔어요. 맨하튼과 뉴욕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는 젊은이들이지만 새벽까지 눈이 뻘개질도록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는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집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집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집입니다. 형제자매가 교제하는 집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집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처럼,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그들의 예배실을, 교제실을 꾸미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진짜 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그 귀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집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집으로 오다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그것도 떨어지기 싫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히 데려가겠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귀한 약속이 곧 이루어집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